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언제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제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무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지요. 기도도 하지만은 또 영으로 또 이제 뭐 꼭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약해서 그냥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뭐 그렇게 이제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의 말씀이나 깨달음이나 또 이렇게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성령과 대화하다가 어떤 때는 무감각해지는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표현을 이제 하면서 살겠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뭐 다른 말씀도 이렇게 주초 정도에서는 이제 다른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또 후반 이제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눠야 되는데 후반 이제 주 후반에 이제 다른
전반하고 또 다른 내용. 전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이 진짜 교회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후반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라 이제 그렇게 하셨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성령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어떤 부분은 이제 성령의 열매하면 9가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단순히 9가지라는 걸. 그런데 이제 그 열매 중에서 부족한 아직까지 열매를 온전히 열매가 이제 송이가 이제 있으면은 그 열매 중에서 어떤 이제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것은 열매로 확실하게 맺어 있고 어떤 것들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진짜 그냥 이름만 있지 제대로 된 열매 역할을 못하는 열매가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 열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모든 열매가 다 온전해지길 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랬더니 성령으로 행해야지 그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진다. 성령으로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 이렇게 온전한 열매를 맺은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사는가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맺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나는 분명히 맺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 이제 저기에 보면 마당에 이제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꽃이 이렇게 막 피잖아요. 감꽃이 조그맣게 해가지고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그 꽃이 이제 가을에 이제 딸 때가 돼서 취할 때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뭐 몇천 개 정도 저 작은 감나무에 그 꽃이 몇천 개가 필 정도로 엄청나게 폈어요. 그런데 딸은 마지막 딸 때는 한 40개 정도 그렇게 딴 것 같아요. 한 40개 제대로 된 것들은 그 중에 꽃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뭐 거의 다였었죠. 거의 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으면서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고 이제 파란 때 그냥 이렇게 꼭지가 그냥 푹 떨어져 가지고 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거쳤어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감나무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감꼭지에 문제가 있으면은 온전한 열매를 맺히죠. 당연하게 감나무는 열매를 맺히고 싶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병충해를 먹든지 물렀든지 또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그것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지를 못하고 그냥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은 진정한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감나무나 또 감나무 주인은 그거를 분명히 열매를 거두길 원하잖아요. 감나무도 열매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봄에
꽃을 피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구나. 나는 열심히 해보지만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병충해가 먹는 그러한 상태에서 병충해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걸 열매를 맺지 못해요. 병충해를 해결해 줬는데 또 여름에 가을에 뭐 태풍이 분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오늘 뭐 갑자기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병해를 아니 그 추위를 타버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열매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내가 그 온전한 열매를 내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먼저 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그 전에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기 16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행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싶은데 육체의 일이 해결되지 못해서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령으로 불러 막 은혜는 엄청나게 받아요. 은사도 막 불러 하니까 성령의 막 충만함 때문에 은사도 막 나타나요. 그런데 나중에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막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 막 돈을 취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목사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그 은사 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비난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육체의 것을 이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는 점점 쇠퇴해지고 육체로,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소욕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또 우리 속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을 갖게 하사 이제 그것을 멈추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은혜 받았어 거기에만 빠져 있다 보면은 민감한 부분들을 잘 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민감할 때 그런 부분들, 경계선에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이루려고 그 경계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은 서로 부딪혀요. 거스린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부딪혀요.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 속에서는 악이 있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과 부딪히면서 그것을 성령을 이루지 못하고 내 육신의 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내 자아 때문에 그렇고 옛사람 때문에 그렇고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속고 있는 거거든요. 속고 있어요. 뭐냐면 어디에 속고 있느냐 보면은 마귀들이 가져다 준 거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만족돼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럴듯해. 그렇게 하면은 참 행복할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고 또 평안하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것을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데 마귀들이 어디서 이것을 찾게 만드냐면 세상에서 찾게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뭐라고요? 찍찍찍했잖아요.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하늘나라에 있고 세상 것은 그림자.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마귀들은요 거짓말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실제를 못 보게 하고 거짓 것만 보게 해가지고 그 거짓 것을 따라서 먹음직해, 보암직해,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구나 이런 것으로 허상을 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찾아가지만은 그것이 더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가려워요. 한 가지를 이루면요 더 큰 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나중에는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것이 성경에 창세기 4장에 있잖아요. 아니 창세기 14장 14장 이제 4장에도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14장에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살게 됐을 때 다섯 나라가 이렇게 네 나라와 싸움을 해요. 거기에서 네 나라가 이겨요. 그리고 롯을 잡아가요. 그런데 이 잡아가서 나중에 그 왕들이 마지막에 그 붙잡혀 있는 것에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망. 너희가 거기에 살면은 처음에는 육신의 것을 취하지만 육신의 것이 만족하면 성적인 것을 취하게 되고 성적인 것을 취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허물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사망에 이른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요 아무리 취하고 취해도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것은 하나님이 진짜를 가져다 주면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어. 다른 것들이. 저는요 오렌지를 한국에서 오렌지를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97년도 이제 97년도에 미국에 갔었는데 플로리다에 집회를 한 2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플로리다에서 나오는 직접 나무에서 딴 잘 익은 오렌지를 일주일 거기 있으면서 집회 기간 동안에 막 쌓아놓고서 먹었어요. 같이 갔던 사모님은요, 일주일 내내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먹다 보니까 몸이 다 노란해졌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가서 그 맛을 생각하면서 오렌지를 딱 먹었는데 웬걸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오렌지 별로 안 먹어요. 왜? 진짜를 맛보니까, 진짜 맛있는 것을 맛보니까 그 맛이 안 나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면요, 세상의 것들이 별로예요. 진짜를 맛보게 되면 별로예요. 다른 거 막 갖다 쌓아놓고 한 트럭을 오렌지를 갖다 먹으라고 해도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 별로. 한 트럭 갖다 놓고 한 개 진짜 플로리다에서 먹었던 한 개를 먹으라면 난 그거 먹어. 세상 사람들이 마귀들이 그거를 속여가지고 세상 것에 뭔가를 취하려고 거기서 행복을 찾게 하려고, 이게 마귀들의 속성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진짜를 못 바라보게 만들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못 바라보고 세상 것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진짜 내가 살려고 하면요, 이런 세상 것, 허상적인 것들을 깨닫게 만들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정리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네,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세상 것이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령의 속삭임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을 취하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끝나는 그러한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자유함을 얻어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은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은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고, 세상은 나를 영원한 그 기쁨, 또 평안, 이러한 것으로 이끌지 못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산적같이 쌓여 있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산적했던 것들이 다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겠어.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택하셨지. 그럼 다 말씀 한마디에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래요. 모든 것이 만족이고, 모든 것이 평안이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들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자유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모든 내게 육체적으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성령께 맡겨버려. 그럼 성령이 나를 그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돈 문제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돈 문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이 매여있는 것들,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 눌려있는 것들, 내 육신적으로 가져온 모든, 또 나의 삶의 바탕 속에 있는 나를 위축되게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마귀가 가져다 준 것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선, 악, 좋고 나쁘고.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머리가 별로고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나는 돈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많이 거둬도 그 식구들에게 딱 먹을 만큼만, 그 다음날 남겨야 소용없어. 다 썩어버렸어. 적게 거둬도 어땠어요? 모든 식구가 만족하게.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부자도 특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도 별 볼 일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선하게 매이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취할 것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기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해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뭐 그렇게 많은 것들 끄집어요. 많은 거 끌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물건 많으면 어디 여행할 때 물건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 관리하고 그거, 근데 그거 쉽게 못 버려. 나도 그래요. 어디 여행 가려면 막 이것저것, 이거가 필요할까? 아, 저거 필요할까? 엄청나게 막 싸가지고 다니죠. 웃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걸 갔다 와서 보면은 안 쓴 것들이 대반이에요. 우리 나그네 인생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아도 돼요. 내가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수욕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문제들 되고 했던 것들 다 털어버리세요. 그냥 편하게 사셔.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요즘에 저는 더 단순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관여하지 않을 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삶에 단순하게 원해요. 복잡하면 복잡하신 내가 거기에 많이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수욕을 우리가 깨달으면 육체의 것을 다 아주 당연하게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버려라. 아멘. 육체의 일 때문에 너희가 천국을 수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는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버려야지 돼요. 육체의 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 하나님 믿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미혹을 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림자를 쫓게 만들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저는 성경 구절을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성경엔 뭐라고 했냐면 고명한 자는 항상 고명한 일을 계획함으로 고명한 일에 처한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존귀한 자는 모든 계획이 존귀해서 존귀한 일에 처한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생각 속에 이런 사단이 가져다 준 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걸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가져다 준 거거든요. 왜? 육체의 수욕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막 사람들에게 막 높임을 받아. 네. 이제 부흥 강사, 옛날에 부흥 강사들 아니면 교회가 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되면은 점점 높아지길 좋아해요. 점점. 그래서 예수 이름보다 그 사람 이름이 더 높아. 예수 이름보다 그 사람이 더 유명해.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한번 유명해지다 보니까 점점 막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5사람한테 유명해졌는데 5사람한테 막 칭송을 받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나중에는 신이라 막 사람들이 막 신이라 막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충으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막 높아지면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 자기 명예가 높아지면 정욕적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마귀적인 역사 그 속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더 높은 걸 추구해. 더 큰 걸 추구해. 더 많은 걸 추구해. 왜? 세상은 더 점점 그래.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낮아지기를 원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해.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욕심은 이루면 이룰수록요 더 많이 이루거든요. 이루면 교만해져. 이루면요 내가 누군데 하는 몇몇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전에는 그냥 설교에서도 대놓고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이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누군데? 너는 죄인이지. 이 내가 누군데라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거든요. 바울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을 맞췄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드러나요. 근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목을 세울 때 주님의 이름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막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막 해서 이뤘어요. 이뤘으면요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여러분들 만족할 것 같아요? 못 만족하잖아요.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사람, 막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절망해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절망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는요. 진짜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한이 돼요. 한. 사람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의 자질을, 자기의 부족함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더 머리가 좋은 상태로 태어났으면 이렇지 않을 건데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한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을 여러분들 느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에 비하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들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위축되지 마셔요. 남보다 좀 못하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어떤 상태든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그거예요. 욕심을 이루면은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하면 자기 비하를 해서 한에 맺혀서 살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 높아질 필요가 없어. 하늘나라에만 쌓아놨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인정이나 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뭐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땅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거기 다 차지했습니까?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고 아브라함의 꿈을 심어줬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 다 보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아멘? 네, 다 차지했어요.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대로 이뤘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고 믿으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천국에서 분명히 이루게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육으로 살게 마련해. 육의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육의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육의 사람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마셔. 육체가 살아가려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셔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면 서로가의 관계 속에 있지만 육체라는 것은 짐승에게 어린아이였을 때 버려져서 짐승에게 키움을 받을 때에 그 아이도 살게 돼 있어요. 왜? 먹고 마시면 살아요. 육체는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뭘로 먹고 뭘로 마시는가? 여러분들 뭘로 먹고 뭘로 마셔요? 말씀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들 보는 것이 영이고 듣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말이 영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말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영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말해져서 들어올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세상의 영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죄를 짓는 모습을 봤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 모습을 봤다 할 적에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하게 돼요. 털어버리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보지 않는 것 같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가 방법을 바꿔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내 잠재의식 속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그래서 육의 사람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의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린도 전후에
전후서에서도 많이 말씀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말씀했잖아요. 자칭 유대인, 니골라당, 이세벨을 쫓는 사람들만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들이 보고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 아니면은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육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육체의 일은 바꿔서 말하면 육체의 일은 확실하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성령의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라우디가 3장의 라우디가 교회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곧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처음 교회 세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웠겠죠. 육체의 일을 그들이 스스로 교만했죠.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안 계신다. 왜? 변질돼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처음 교회 세울 때는 그렇게 안 됐겠죠. 뭐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막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뭐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 세웠나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세상 것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버리죠.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그 비운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면요 당연하게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내가 막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 내 속에 세상 것이 육적인 것이 빠져나가고 말씀이 오면 말씀으로 나를 살게 만들어. 말씀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원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를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는 다시는 안 들어갈 거야 선포를 하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나가면은 그날 저녁도 되지 않아가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막 갖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목을 끌려서 외양간으로 끌어 들어가는 소같이 마지못해서 그것도 기쁨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마지못해서 또 끌려 들어가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했는데도 견디지 못하니까 핑계를 대가지고서 나갔던 거죠. 근데 나갈 때는 뭐 하나님 뜻대로는 뒤로 밀어놓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또 못하게 해서 네 뜻대로 사냐? 그래서 목에 밧줄을 넣어서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심에는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돼. 그 마음 바탕이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히길 원합니다. 내게 문제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한 가지 이루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희락,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하는 거.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함을 표현했어요.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또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쁨. 내가 주 안에 비닐하우스를 쳐놓으면 비가 막 와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눈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려고 하면은 비닐하우스가 구멍이 뻥 나면 그 자리에 비가 들어와요. 또 구멍이 이렇게 아니면 바람이 휙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노출돼 버리기 때문에 비나면 그냥 다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싸게 안에. 내 스스로가 구멍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셔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기타 다른 어떤 조건에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화평은요 서로 화목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화평하냐? 이제 간증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누가 좀 천안 쪽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간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미움을 없애주는 것, 또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을 없애주는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람과 화목한 것,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사람과도 화목한 것,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졌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속에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경지 목사님인가 누가 이렇게 자기가 진짜 부담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이름을 쫙 써놔서 보니까 노트에 가득 찼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특별하게 미워할 만한 사람을 특별하게 이제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악의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악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도 특별히 나한테 막 이렇게 나쁘게 해서 내가 미워하고 악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일반적인 가까이는 안 해도 그냥 인사하고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 여기에 원수 맺는 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뭔가 9가지 중에서 여기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난 아직까지 오래 참는 거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화날 일, 그런 것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무슨 이냐? 내가 뭐라고요?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인. 그거 고치지 않으면 나는 장애인일 수밖에 없어. 어떤 육체만 장애가 있어서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가락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때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절하지 못하면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내 정신 감정의 장애인이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도 그 열매가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비 양선 이제 자비 이제 양선하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자비는 긍휼을 베풀고 또 어떤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용서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비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이제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진짜 성령으로 행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육체적인 것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진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행하면 금지할 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하도록 권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성령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때문에 더 권장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이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서 성령도 우리 속에 기뻐하는. 성령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져. 성령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져. 이런 모든 관계가 우리 속에 있길 원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들이잖아요. 정과 욕심. 욕심은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도요. 어쨌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중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정과 욕심을 구약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롯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동할 것이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포기해버려요.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그 반대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놔버려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딱 결정하고 나니까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욕심을 버렸냐?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는 복 줄 것이고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제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제 진짜 사람이냐 자식이냐 나냐 육체의 정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말씀이 좀 더 남았지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정리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성령이 내 속에 그냥 자연적으로 열매를 내철할 수 있는
깨닫고 문제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루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아싸운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육체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정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마음껏 아버지 충실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